네,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가정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온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늘 생각해 오던 것은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말이 되어도 흥이 나질 않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이래요.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하루 흥이 나질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 모릅니다. 삶에서 아무런 감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면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흔히 짜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내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은 편협해지고 내 모습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증상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을 갱년기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먹어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깨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한다면 다시 번성한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잘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었다는 말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지금은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힘차게 다시 설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을 행복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다분히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중국은 오랑캐라 그러고 떼놈이라 그랬습니다. 남쪽 일본은 외놈이라고 그랬고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은 양코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100년 남짓 되었지만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한국 교회 부흥의 그 뒷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 신자들의 이 애국심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초기 신자들이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애국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당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먼저 지었습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먼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시작한 운동이 금연운동이었습니다. 금연운동은 신앙적이기보다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을 모아서 나라빚을 좀 갚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금연운동이 힘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들에게 금일봉을 내린 거예요. 고종 황제가.
근데 이 고종 황제는 대단한 애연가였습니다. 골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담배를 끊고 그것을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나서니까 이 고종 황제가 당신도 담배를 끊고 이 일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금일봉을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고종 황제로 하여금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남자들은 이 금연운동으로 동참했고 여자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의 위기에서 큰 힘이 된 것이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탈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탈환회, 가락지, 비녀들을 뽑아서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고자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는 껴서 무엇하겠는가? 나라가 빚을 졌는데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이 가락지와 비녀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빚을 갚자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 이거였고, 둘째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랬습니다. 셋째는 민족 자본을 육성해서 민족 기업을 키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빚을 갚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우리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3.1운동 기억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인의 국민대표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민경배 교수가 당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분포도와 3.1운동이 일어난 그 지역들을 이렇게 겹쳤어요. 그랬더니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한 기독교 역사였지만 이러한 일들로 기독교인은 애국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종교가 된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사회에 끼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대부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좀 더 큰 교회, 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부흥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냥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해상 전투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전투가 중단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배에 해군 제독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불빛이 우리를 비추면서 막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을 통해서 무전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돌을 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 배더러 막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흥분했습니다, 이 제독이. 그래서 이 배는 전초합니다. 어서 항로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투함이라도 상관없다. 당신들이 항로를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독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해군 제독이다. 빨리 네가 항로를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상대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등병이다. 그러나 당신이 돌려야 한다. 이곳은 등대다. 이럽니다. 우리는요, 늘 내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위치가 물론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부흥의 기쁨, 부흥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씨에는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싹을 틔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씨를 생산하고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농법은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이렇게 등에 그 씨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한 움큼씩 집어서 이렇게 흩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아래,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잘 심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잘 심어야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길가에 뿌려진 씨와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 옆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복숭아도 있고 살구도 있고 대추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레몬도 있습니다. 지금 레몬이 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꽃밭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는 코스모스랑 해바라기가 가득 피었습니다. 이때 꽃밭을 가꿀 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화사했던 꽃들이 지면서 더 이상 꽃밭에 물을 주지 않았더니 그 꽃밭이 말라서 더 이상 꽃들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꽃밭 옆 복숭아 나무 아래에 복숭아 나무 옆에서 분홍빛 예쁜 코스모스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봄에 이렇게 뿌렸던 코스모스에서 씨가 날려서 그 옆에 나무 그 밑에 자리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이 꽃이 또 제게는 또 조그마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흩뿌리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려지게 되고 돌짝밭 바위 위에도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이 밭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갈 여력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걸어 잠근 다음에 그 열쇠를 그냥 어디 다른 데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열릴 수 없는 완악한 마음,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할 때 보면 완전 생고구마, 젓가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생고구마를 가리키겠죠. 또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막 들뜨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도 외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외로움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다른 급한 일,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씨가 뿌려진 곳이 바위 위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아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게 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어서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령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내는 가운데 이것이 말라가고 시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가시가 돋아서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싹이 난 씨앗의 자양분, 수분, 햇볕 등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힌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재물이 주는 거짓 안전함, 그리고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수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또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관심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씨앗이 싹을 틔운다고 해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자기 아주 믿는 그런 부하 귀신들 중에 아주 유능한 귀신을 불러서 대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개인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단이 형제여, 그대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귀신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저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요, 다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내일 하라고. 교활한 웃음을 띠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양분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간혹 우리 교회를 지나가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받아두었던 방문일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번 오시고 다시 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몇 주 다니시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교회는 앞문은 활짝 열어놓고 뒷문을 잠가야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한국어권과 영어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류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토양이다. 나는 바위 위와 같은 토양이다. 나는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토양이다. 나는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여러 종류의 땅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내 모습이 다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씀이 다 안 들려도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요. 그런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하면 뒤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온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에 대한 문제에는 닫혀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 이것을 닫아 걸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내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깊게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한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아래의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결국은 가시떨기의 영양분을 빼앗겨서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요, 좋은 땅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서 잘 자라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심겼는가, 그리고 잘 자라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잘 양육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능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메말라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와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